부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큰 복을 주고 싶어 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많이 대충 살아버리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잘 살면 좋겠고, 나는 좀 못 살았는데 너네 이랬으면 좋겠고, 그런 축복이, 그런 계획들이 부모님들에게,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하갈은 너무 힘들어서, 이 여주인의 학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자리에 못 있겠다. 그리고 자기 고향을 향해 이 광야로, 거의 자살행위 아닙니까? 이 아이를 가진 여자가 어디 광야를 뛰쳐나갑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뛰쳐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로운 말씀만 주시면 좋겠는데 뭘 하십니까? 그 자리로, 그 눈물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놀라운 복을,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은 바로 다시 그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지만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너무 뜨겁고 열정은 많은데 막상 그 섬김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 그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뛰쳐나와 버리고 도망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부모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연도가 나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근데 17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13년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게 13년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40년 기다렸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나와서 이 11년 동안 어떻게 보냈습니까? 끊임없는 실수와 끊임없는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침묵은 광야의 시간이고 때로는 책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언제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언제 가장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아니하실 때, 침묵하실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은 우리는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사인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단절되어 버리면
그게 성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단절돼 버리면 성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13년은 단절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16장까지 이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런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좀 똑바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를 볼 때도 그러하고 또 이 광야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침에 눈 떴을 때 이게 뭐냐? 이 만나가 이만큼 쌓여서 온 지면에 이만큼 쌓여있는 걸 보는데 아침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데 또 내가 힘들어지면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어. 내가 힘이 없어. 또 불평을 하고 물이 없어. 돌아가자. 속았다. 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반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다가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또 불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17장을 오늘 길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묵상해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16장까지 사건을 경험하였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아이를 분명히 주실 거야. 후손을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이 가득히 그 속에 들어온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 내 방법이 흐뭇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누구나 쓰는 보편적인 방법인데 뭐 하려고 100세에 무슨 아이가 나냐고. 이스마엘이 커가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잘했지.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 뜻대로 이루어 갈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후손을 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세, 이 기도의 자세로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웃는 거예요. 여기서 웃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비웃음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스마엘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정도까지 능력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가 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신들, 고대에 여러분 신화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신이 인간하고 좀 비슷합니다. 반신, 반인 그 정도.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사람보다는 조금 탁월한데 능력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신들의 개념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망각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약속대로 줄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렸는데 속으로는 웃는 겁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 그러하다.
저는 제가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망각하고 살았구나. 이 세상의 방법이, 이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더 들어와서, 왜 그러냐면은 꼭 제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경외의 자세는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 확신은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안 기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드리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부흥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행복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죠. 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교회 가운데, 우리 고령제일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속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처럼 엎드리는 건 잘 엎드리는데, 예배의 자세는 갖고 있는데, 기도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제 안에는 없는 겁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년 동안 참다가 누가 답답합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저 하나님께 참 죄송한데 어떡합니까? 사람은 죄인이라서 내가 망각한 걸 몰라요. 이스마엘이 내 안에 가득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식을 못합니다. 이삭을 다 잊어버렸는데도 아브라함은 인식을 못합니다. 인간적인 그 방법이 마음에 가득한데 문제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합니까? 인식을 못하는 그 자녀가 답답합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답답합니까? 공부를 안 하는 자녀가 스스로 답답해합니까? 공부 안 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안달이 나시는 겁니다. 죄송하게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점점 더 이스마엘에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우르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방법, 보편적인 방법, 쉬운 방법, 이스마엘이 그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으니까는 이삭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할까? 정말 그 약속을 성취해 줄까? 정말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줄까? 정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네가 나를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를 시키는, 반드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어찌 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순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붙들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꼭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4절 5절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아브람, 사레 이 말은 존귀한 남자 주인, 존귀한 여자 주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 자체가, 이 방향 자체가 그전까지는 방향키를 내가 잡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언약을,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죄 덩어리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이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겉보기에는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주름살도 그대로 있고 키도 그대로고 모습도 그대로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순전하라 이 말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르심에 성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완전하게 순전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 방향키, 내 인생의 방향키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순전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제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 내 스스로 고귀한 사람, 나는 고귀한 남자 주인, 그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야. 나는 열방 가운데 복을 줄 사람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거야. 이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고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이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성도로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기대가 되어지고 흥미진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두 번째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자주 망각하니까, 제가 성도님들 너무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잊지 않도록, 첫 번째는 새로운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이름을 주시고, 두 번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실물 교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15장에도 하나님께서 뭘 사용합니까? 이 앞장에도 하늘의 별을 봐라. 다 못 세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떠올리겠습니까? 그 약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볼 때마다 뭘 떠올립니까? 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신약의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합니까? 떡과 포도주로 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늘 먹는 거. 우리나라로 한다면은 밥과 국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내 몸이니라, 국을 마시면서 나의 피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라 하는 것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이 떡을 먹음을 통하여 예수의 몸에 동참하고 그 피를 마심을 통하여 그 생명에 내가 동참하는구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죄인은 한없이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기대감이 없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치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주신 게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해라,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자자손손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고, 13절에 중반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있는 겁니다. 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잘려나간, 자기 몸에 있는 그 흔적을 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라내다, 고통스럽다, 그 의미가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에 내게 행복을 주었고 내게 만족을 주었고,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는 그 고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삭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주인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세상의 재물인가, 세상인가, 세상의 방법인가. 이스마엘이 내게 행복을 주고 이스마엘이 내게 기쁨을 주고 이 세상이 내게 만족을 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즘에야 이렇게 우리 젊은 남자 우리 중고등부도 많이 하죠. 예. 병원 가서 할 때는 마취 주사를 맞고 합니다.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디나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다 세겜생 남자들 할례를 다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군대를 끌고 가서 세겜생을 다 전멸시킵니까? 아닙니다. 단 둘이 할례를 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힘을 쓰지 못할 때 제3일 되는 날에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을. 그만큼 할례는 그 당시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네가 이스마엘을 잘라내지 못하면은 이삭이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구약에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못 빼내는 거예요. 미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 방법이 좋은데, 이 세상 방법대로 행할 때 너무너무 쉬운데,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이고 보편적인데 나는 만족하는데, 이거를 잘라내고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다는 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아브라함처럼 양다리 걸쳐서 언약도 살짝 한 다리 걸치고, 그렇지만 이스마엘에게 한 다리 걸쳐서 그걸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지만은 미련이 계속 남습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뒤에서 막 끌어당겨요.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 세상의 방법을 자꾸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이 변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면을 쓰게 만드는 거고.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 기쁨을 주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이 내게 가득히 들어와서,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가죽을 베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순전하게 완전하게 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마엘을 잘라내야지 이삭이 들어와요. 몸으로 행하는 그 할례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신약에 넘어가면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은 뭐라 표현하냐면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례의 흔적이 신약에 넘어와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 고대 용맹한 용병들, 군대들이나 노예들은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을 찍는데 용맹한 군대의 낙인이 딱 찍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지나가는 겁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서 이렇게 일반 병원을 갔을 때 해병대 마크를 달고 아니면 특수부대 마크를 달고 그 사이 일반 병 사이로 쫙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고개가 숙여지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내 몸에 지니고 있다. 나를 이유로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당당하게 서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흉터입니다.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매 맞고 헐벗고 채찍에 맞고 추위에 떨고 도망다니고 온몸에 흉터투성이고 또 이게 안질도 있고 병도 있고 다 누구 때문에 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난 겁니다. 정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채찍에 맞아서 흉터가 생길 필요도 없고 배에 등에 채찍 자국이 날 필요도 없고 이 배고픔 때문에 위장병이 생길 필요도 없고 온갖 병이 생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병생기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는 김남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외적인 그런 흔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적인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순종하고 포기하고 부르짖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따라가는 그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가득히 있는 겁니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 무릎 꿇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변함없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영적인 마음의 할례, 예수님의 그 흔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뭘 통하여서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두 번째는 내 안에 영적인 할례,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늘 말씀 붙들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